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주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16절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15절서부터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체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나타내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 가스 이미지라기가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계시되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다가 드러나신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것이 15절, 16절, 17절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피조되지 아니하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창조되지 아니하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피조되거나 창조되었다는 말이 똑같은데 피조되거나 창조되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셨다. 선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은 큰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거나 혹은 이와 같은 구원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에 지켜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17절에도 동일하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보다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와 같은 만물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태양신을 섬겼다. 그것은 태양을 지으시고 태양을 주관하는 천사 권력을 준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태양을 주관하는 신을 경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 신을 경외하고 있는 일반 우상 숭배자들은 뭔지를 모르니까 태양 신을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양과 태양을 지으시고 그걸 주관하는 신을 위에 거하시는 창조물보다 먼저 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력들과 보좌들이 분명히 그 보좌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권력을,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이렇게 보좌들이나 권력들이나 그다음에 또 정사와 권세들, 이 모든 것들한테 그것을 뭐 하나님이 일일이 뭐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뭐 바다를 갖다가 일일이 그냥 다 해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가 떴다 졌다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천군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될 터인데, 이제 그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주제가 되서 주관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본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뭐만 보이느냐면은 해와 달이, 별과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기에 별신이,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예? 일은 태양이고 월은 달이고 성이라는 건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월성신, 그런 신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신들을 일월성 이와 같은 신들을 다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로. 그러니까는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형편이 그렇게 됐는데, 그건 뭐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을 가게 되면 조금 더 그 권력 구조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 다윗이 커다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정권이라는 것은 정사와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권이라는 것은 능력을 베푼 천사들, 그다음에 또 보좌들, 그다음에 권세자들, 하늘의 능력을 이렇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어 가지고 그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 보세요. 20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정사와 권세라든지 보좌들이나 능력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있는 피조물들인 천사를 의미하는 것. 천군 천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는데,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가 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들을 송축하고 있죠. 예,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예.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권력 구조상에 있어서의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21절 말씀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러죠. 아까는 천사여 그러고 이제는 천군이여 그러잖아요. 천사가 있고 예? 천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양틈에 있는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군하고 천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처럼 능력을 띄운 이와 같은 천사장과 같은 그런 능력을 띄운 그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천군들이 있어서 무엇을 행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봉사하되 뭘 봉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것들도 전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와 천군을 나누고 있죠. 예. 송축하라. 여호와의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22절 말씀에 천사가 됐건 능력 있는 천사가 됐건 아니면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 됐건 간에 상관없이 22절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것이며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이 명령을 떨어뜨리면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곳에 있는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서 다윗은 천사 능력 있는 천사와 권세 있는 천사를 넘어서서 넘어선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창조물보다 먼저 선지하신 예수님 그다음에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군과 천사들에 관하여서 다윗은 무엇을 정확하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천군과 천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 속에서 골로새서하고 맞붙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것은 그 먼저 계신 그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이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난 다음 이제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서 1장을 가야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더 지식의 말씀 좀 더 해보자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먼저 계신 하나님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창조물보다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보다 더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이는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는 걸 얘기했죠.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물을 붙드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생존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 있죠. 이것에 관해서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그리고 감사 찬미를 많이 하셔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붙드시는 것도 있고 해와 달들이 뭐 공전을 하거나 자전을 하거나 제 위치에 서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해서 여러분과 나를 만물을 붙드시는 것 중에서
붙드시고 계세요. 왜 붙드시냐?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죠.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권세가 없으면 안 돼. 권세가 있어야 해요. 예. 나는 요즘 그 무슨 이 서울시내 애들이 변하는 거 보면은요, 가치가 막 전혀 반대로 올라가요. 저기 가면은 서울숲이라는 데가 행당동 뭐 가까운데 뭐 왕십리 가까운데 그런 데 있는데 거기는 뭐 신당동이나 왕십리나 뭐 그런 데는 좀 처진 동네였었고 재개발이 되기 전에 막 그랬었는데 서울에서 막 대규모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를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남에서는 감히 발붙이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워서 저기 동양들을 갖다가 그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업자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서울 시내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은 아주 값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규모 재개발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 어디론가 가야죠. 그래서 뭔가 막 전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빌라와 다세대 주택 막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너무나도 전세 물량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강남권에 이제 가는데 경기도 지역은 안 간다. 강남권이라면 어디 가면 살짝 한강을 넘어가지고 강북 쪽에 한강변에 위치한 그런 동네인데 그게 이제 왕십리라든지 행당동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인데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회사에 출근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한강변에 거하고 있다라 이런 내용인데 세상에 저 왕십리 같은 데 재개발되고 난 다음에요 4억 정도 작년에 4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9억 11억이래. 그 동네는 전망도 없었었거든요. 청계천 가까운데 그런 동네 세상에 그렇게 막 가치가 막 상승이 된 거예요. 예. 참 놀랍다. 시세들이 이렇게 막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겸손해야 해요. 나를 이 가운데 두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겸손해야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존귀함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는 것을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존귀하냐?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존귀해요. 그러니까 존귀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죠. 권세.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알아야 해요. 어떤 권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에 올리심 받으어진 너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여러분과 나를 지금 땅에 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신분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죄 사함을 얻고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함께 살아났으며 함께 하늘 위에 올리우신 바라. 그것이 여러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이 내 안에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마음 다하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뜻을 내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마음 다하지 못할 때도 많고 뜻을 다하지 못할 때도 많고 성품을 다하지 못할 때도 많고 연약하고 투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 믿음은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와 같은 것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쫓으라. 그 자기 십자가도 괜히 너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말고 이건 네 안에서 주어진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도 주님께서 네가 만일 믿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할 것이니라 하면서 주시는 자기 십자가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만든 근심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근심 중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만든 질병도 네가 만들 수도 있어. 아 주님 어찌 이렇게 저한테 독감을 허락하셔가지고 저를 괴롭게 하시네. 그러지 마. 네가 네 몸을 함부로 했잖아. 너 언제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 네가 근심과 염려, 걱정 중에 있을 때 면역력이 딱 떨어진 거야. 그때 탁 틈을 탔다. 근데 뭐 내가 너한테 저 독감을 갖다가 주입했니? 잘 생각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독감 중에 있다 하시라 네가 그 속에서 나의 주의 이름을 만약에 부른다면 내 몸의 연약함 아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 속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그 근심 중에서 근심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제가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 살았죠. 그리고 잘못됐습니다. 제가 회개하오니 그리고 그렇지만 이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환난 속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건져내면 네가 나를 나중에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내 삶 속에서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닥쳐진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야 임마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네가 미련해서 그런 것이고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실 수가 없느냐?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네가 그 염려와 걱정을 만들어내는 그것 속에서 네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건져내 주시겠다고. 야, 네가 그건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하고 그 네가 당하고 그런 것은 죄대로 갚는 것이고 법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멀리 옮기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시편 아까 103편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가 진토이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베드로 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이 부인한 죄악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죄가 왜 정죄를 받지 않느냐? 그 죄가 정죄받지 않는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 속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게 대속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보석으로 사겠습니다. 이 뜻이야. 핏값을 주고 보석으로 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사도 베드로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가 흘리신 보배 피의 능력이 나를 하여금 만세반석이 열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서 심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대언자가 계시다. 예. 만약에 우리가 막 어떻게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래 나 같은 놈은 쓸데없는 놈이야. 뭐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는 생명력에서 지워집니다. 근데 사도 시몬 베드로는 나가서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예? 근데 가룟 유다는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도 않고 통곡도 안 나오고 뭐만 가득하냐면 죄책감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네가 만일 내가 그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너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 권세와 그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잖아요. 받은 것 속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있지만 정죄하지는 않아. 예, 정죄하면 심판에 나가고 형벌을 받잖아요.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징계와 채찍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드시는 여러분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고 다닐 때요. 7, 80km뿐만 아니라 100km 다다는 거, 100km 넘는 것까지 막 속력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들이 지네들만 빠른 줄 알았거든. 새들이. 근데 뭐가 씩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새들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따라와봤자 뭐 시속 100km 이상을 그렇게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막 우리가 막 확 달리니까 새들이 포기하고 다음부터는 고속도로 옆으로 안 가야지 해가지고 숲으로 돌아다니는. 왜냐면 너무나 빠른 것들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100km 이상 120km 막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빨라요. 근데 이 걱정 저 걱정 막 근심 걱정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만약에 나사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자동차 나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 뻥크가 팍 났다든지 아니면 길바닥에 못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못이 탁 돼가지고 막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 다 막 복잡하다네요. 예? 우리가 차를 아나? 차 알고 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있지만 스마트폰 내부 구조에 아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몇 가지만 사용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재밌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고장 나 보세요. 기사들이 깨알만한 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교육받은 기사들이 이걸 고치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내용인데. 예? 그런데 주님께서 만유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으로.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달과 해와 이 모든 것보다 귀하냐? 귀하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걸 붙드시겠다고. 여러분과 내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서 그래도 주를 믿는 믿음과 소망이 생겨질 수 있는 걸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지혜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이렇게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야. 저도 저희 어머니 모친상내가 이제 다 이제 4일장을 치르니까 손님들이 이제 안 오잖아요. 4일째. 다 거두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조문하겠습니다 하면서 왔어요. 학창시절 때 친구였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지금 왔어? 우리 4일째 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때 이제 거기 모바일 거기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와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다 거뒀는데 거기서 조문하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저께 그 부친상이란 거야. 우리는 금요일날 상이 당해가지고 금토일 하다 보니까 4일장이 됐잖아요. 이 집은 토요일날 돼가지고 저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동신교회 저기. 동대문의 동신교회 아주 커다란 교회죠.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마 오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예배를 뭐 부목사들이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내가 천안에서 장지가 있으니까 천안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꼭 화환이라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제 화한 보내야지. 근데 까먹었네. 오늘 카톡으로 이제 전부 다 기도시를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 친구는 본래 내 카톡에 들어오지 않아요. 번호는 있지만. 근데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왜 여기 와 있지? 제가 아차 부친상 당했지. 그걸 까먹어가지고 아니 지금 기도시 보낼 일이 아니다. 부친상 보낸 이거 화한 보내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새벽에 막 그 저기 전국 꽃 배달하는 거 가입을 해가지고 탁 해서 이제 탁 보냈어요. 예, 오늘 인증샷 좀 나 좀 보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증샷이 다 왔어요. 왔는데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가 어저께는 기억했는데 오늘 기억을 못하고 만약에 오늘 지나가면은요 내일은 곧바로 출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출상하는 날 그걸 갖다 놓는 것도 그러잖아. 꽃을. 그 대형 하원인데. 예. 참 그거 다. 근데 오늘 떠올르게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세상에 뒤돌아 해놓고 나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뒤돌아나서 그냥 결제 완료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특한 것이 아니라 기특할 내가 없잖아요. 내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그것을 기억을 다 못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보냈구나. 내 어머님 저기 이거 초상이 났었을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큰 화환을 보내오더니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위치에 있게 돼가지고 마침 보내서 다행이지. 그것도 오전에 보낼까요? 오후에 보낼까요? 거기에 선택이 나와요. 오전에 마땅히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오전을 참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벌써 도착해. 인증샷이 딱 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세상에 부족한데 그것을 나를 연약한 중에서 그 강하게 하시거나 약한 데서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구나. 이게 붙드신 여러분과 나를 생존 세계에 있을 동안 나를 붙드셔. 이게 붙드신다는 것을 이거 여러분들 이거 붙들어 주시고 이것을 차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세상에 아니 요즘은 사건 사고가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밀양 세종병원도 말해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쉽게도 그렇게 목숨이 빼앗겨지고 막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이거 눈 끄고 뭐 옛날에 눈 뜨고 코베가 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죠. 아니 왜 길 걸어가는데 차가 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왜 길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느냐 말이야. 그렇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그렇게 옆으로 가지? 지가 사고 나더라도 다른 벽을 받든지 그러지. 아니 왜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느냐 말이야. 예? 저기 시골에서 모녀들끼리 이제 서울 나들이 가자 해가지고 종로에 있는 모텔에 그 모녀지간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술 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확 질러버렸는데 그 모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왜 그 하필이면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죄가 있어? 거기 와서 있었다는 게 값싼 모텔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불을 지르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 도처에 이전 날보다도 더 죽음이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나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니까 공중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의 군사들과 그다음에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이것들이 전쟁을 벌리는데 여기에서 쫓겨난다고. 쫓겨나가지고 이것들이 화가 난 거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와 그 세력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내려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뭐냐면 분을 내어서 지구상으로 내려가니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중에서 지휘하던 것들이 이제는
직접 내려와 가지고 이 졸개들이 귀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인면 수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사건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왜 눈동자같이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그래요. 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망의 사자로부터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는데 계속 넘어가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아예 예수 믿으면 예수 피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왕과 같은 제사장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속에서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악한 세력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막 넘치게 하라니까. 특별히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내 차가 1톤 가까이 넘거든요. 1톤 가까이 되거든요. 1톤이라는 차량이 100km를 달려보세요. 이것은요, 엄청난 것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참새만 놀라거나 까마귀가 놀란 게 아니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기계 고장 하나만 나도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막 이럴 건데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는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왔잖아요. 한 번 더 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넘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뭐예요? 그다음에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죠. 예. 천사보다 얼마나 존귀하냐 이것이. 여러분들은 천사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라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천사 앞에 붙어가지고 율법의 행위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사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천사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대로 받고 법대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차 운전 처음에 시작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입을 할 때에도 기도가 막 기도를 오랫동안 못한 것 같다, 간단하게 할 것 같다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도 덮어달라고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출입을 지키신다잖아요. 출입을. 그 출입이라는 것이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거 복잡하잖아요. 나갔는데 안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시신으로 발견된다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출입까지 지키시겠다. 주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능력의 말씀으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이 엇박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뭐 이렇게 했으면 만물로 나가야잖아요. 갑자기 죄를 정결케 하시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 만물을 붙드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속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과 나를 두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원래 무뚝뚝해가지고요 그렇게 못해요. 아니 헤아리는 것도 못해요? 내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해요. 응용을 해요. 아니 엘리베이터까지 마련됐어. 근데 5 사람이 탔어. 아무도 안 눌러.
눌러야 올라갈 거 아니야. 누르는 것도 못해. 아이고 게을렀어요. 저 못 눌러요. 이래. 아니 이것도 못해. 이것이 주님을 찬미하는 입술이 권세거든요.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아니 엘리베이터 만들 것도 어려워. 우리는 못 만들어. 근데 만들어져 있겠다. 올라타서 있겠다. 그냥 1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20층, 20층. 누르면 되는데 누르기 싫다. 에이 나는 안 눌러. 안 누르고 나 계단으로 갈 거야. 그래 네 멋대로 하다가 그냥 지쳐서 너 죽는다 이제 너. 응? 하루 이틀이지. 계단으로 계속 다니네. 엘리베이팅이라. 엘리베이팅. 승강기라는 거예요. 승강기. 계단으로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 승강기 얼마나 좋아. 우리 권사님은 승강기 타셨기 때문에 늙어도 결실하고 이렇게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저렇게 청청하신 거예요. 그 영감님 돈만 많으면 뭐해 그냥. 돈만 많으면 뭐해. 맨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단. 우리 권사님은 그냥 비록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엘리베이터가 마음속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베이터가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천군 사이 그냥 야곱의 사닥다리가 마음속에 있거든. 네? 마음의 교통하심이 있잖아.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영감님 돈만 많으면 뭐 돈만 많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잡다단하고 이와 같은 처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돼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며 내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믿고 있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고 값으로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며 주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바 주의 은혜가 나타나지며 환난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놀라운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을 주의 날개 은혜의 날개 그늘에 살기를 원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